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요나 하면은 물고기, 뱃속, 고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고래 뱃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기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용이 또 주는 교훈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요나에게 너는 멸망당할 그 느느웨 성, 그러나 내가 그 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럼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너는 전해. 근데 이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설교의 그 초점과 관점이 사역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미션의 사역을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요나 자체, 그 요나가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명령한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고난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사역 잘 감당하고.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이 요나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해석은 이 사역, 미션에 관점을 둔 해석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요나가 어디를 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요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요나의 사역과 성품, 기질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많거든요. 요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었고, 요나는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던 사람이에요. 우리 멕시코의 엄승호 선교사님은 일본 물건은 절대 사지 말아라. 그래서 일본 도요타, 혼다 차는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근데 쓰시는 좋아하셔요. 근데 물건 먹는 거니까 그러겠지. 근데 절대로, 그것은 엄승호 선교사님 그 마음속에 그 선조들이 4대가 목사님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제시대에서부터 온갖 고난과 이런 아픔의 역사를 이제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요나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린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요, 북한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는 그 성을 가서 구원시켜라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더 앞서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미션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를 갖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역, 미션에 중점을 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요나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하나님이 골칫거리 이제 마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가라 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왜 요나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자아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와 같이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콜링한 거죠. 근데 역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맞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대로 간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리고 요나는 왜 바꾸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요나는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였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그 길이 어디예요? 뭐 산 정상이에요? 어느 집이에요? 니네성 앞이에요? 아닌 거예요. 자, 요나가 처해 있는 환경, 요나가 가는 그 길은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인간이 설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그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길에 서 있어야지 왜 물고기 뱃속 길이 없는 그곳에 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요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자인 거예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그 길을 잘못 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말씀해 주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노니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 거기는 심판과 저주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간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느네의 길이 아니었어요. 다시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죠. 요나가 간 길은요, 풍랑을 만나서 자기가 제비가 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어요. 요나가 가는 길은 그로 인해서 바다로 던져지는 길이었고, 그리고 요나가 가는 길은 그래서 큰 수월, 지옥의 길에서 이 요나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산에 올라가서 어렸을 때 이 곤충들, 그때는 뭐 곤충들이 땅바닥에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더듬이가 있는 그런 곤충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 곤충들, 또 큰 뭐 왕개미 같은 개미들을 잡아가지고 그 더듬이를 잘라버려요, 제가. 그러면은 이 곤충들이 앞을 가지 못해요. 빙빙빙빙 계속 한 자리를 이렇게 돌아요. 그 더듬이를 더듬으면서 자기의 갈 길이 어디 길인지 이걸 아는 건데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딱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인생의 방향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사망과 실패와 좌절과 병마와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한 길을 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요나는요, 회개하지 못한 자였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위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요나가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 길과 달랐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 풍랑을 어느 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막으세요. 요나의 뱃길을 막는 게 뭐였습니까? 그 뱃사공과 선장과 선원들 어느 누구도 그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한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갔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때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모든 이방 사람이건 선민이건 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가만 보니까 급하고 다급하면요, 결론은 뭐로 나오냐면요,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켰나 보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이 풍랑의 그 원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제비를 뽑자. 그것이 오늘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왜?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가 뽑힐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이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요나가 그 상황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첫 번째 기회인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네 사명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잠잠하겠느냐? 제비 뽑힌 이 요나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었다고요? 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 안에 다 이걸 느껴요. 이번에 미국에 우리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여러분들 이간모 지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돌아올 때 우리 큰형님을 위해서 우리 형님이 서서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불 덮어드리고 그 소파 옆에서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수님 집사님에게 여러 가지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남편의 문제, 또 여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우리 형수님이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 신앙생활을 옛날같이 하지 못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의 자리를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형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새벽 기도로 이제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몸부림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몸이 약 처방받아서 되어진 것도 이제 그전에는 약 처방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80%가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80%가. 그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80%가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인을 받아들여서 무릎을 꿇고 스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거야. 회복. 근데 이 요나가 알았어요. 야, 너희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죽으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이 지옥이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압박하는데, 요나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제비가 뽑혔을 때 그때 바로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다 잠잠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요나의 잘못된 신앙관이었고 꺾이지 않는 자아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알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길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고,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수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요나가 그래도 나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완전히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삶으로 자기의 자신을 던져버린 그 요나인데도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요, 이 요나 그 풍랑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나가 그 바닷물에,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바닷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요나가 깨어지지 않고 나 빨리 죽이십시오, 더 이상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포기해버린 요나가 됐다라면 요나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수월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3일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어질 때,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고 충성하고 의롭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엉뚱한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인의 기도를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받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요나는 기도의 삶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러 군데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을 정해놓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장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이 생선이 얼마나 비립니까? 그 냄새와 그 환경과 어두컴컴한 수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옥 속에서. 근데 이게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면요,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 속에서 오늘 요나가 참 기도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이 요나가 자기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언제냐? 오늘 본문의 그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에는 요나로 시작되어지만은 원래 원문에는요, 그때 요나가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때 요나가. 그럼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던 그때,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느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그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될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때 요나는 고난에 처해지고, 그리고 전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거나 기도가 끊어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실 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되어질 때, 야, 이제 뭐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얼마나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편한지 그 뱃속 밑에서 어떻게 됐어요? 깊은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잠을 잤어. 풍랑이 막 이는데도 여러분들, 잠자는 자는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요, 어떤 내 주위에 풍랑이 일어도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냥 알고, 아유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그거의 심각성이, 그 주위의 환경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피부로 와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발등에 한번 불 떨어져 보셨어요? 저는 우리 넷째 형님이 우리 고향에서 숯불갈비집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청년 때인데, 숯불, 여러분들 그 불 지피는 거 있잖아요, 숯. 그래서 그걸 옛날 화로 같은 걸 해가지고 얹어서 걷다가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을 굽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도와드렸어요. 근데 숯불을 나누다가 숯불 덩어리가 제 발등에 떨어졌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툭 떨어졌는데 그게 그냥 거기에 딱 얹혀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빨간 숯덩이가 툭 닿다가 그냥 떨어졌어. 그런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반사적으로 이상한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이 바닥적으로 손과 발이 밑으로 가면서 얼마나 뜨겁던지 반응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반응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요나에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예요? 큰 물고기 속에 수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잠잠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문제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찾지 않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고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요나가 1장 5절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면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르짖음과 절규와 회개하는, 자기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몸부림치는 요나에게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지옥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은 지금 수월에 있지 않잖아요. 먹지도 잠도 잘 수 없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야. 의인의 기도가 아니지. 정말 못난 자의 기도였어요. 실패한 자의 기도였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 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보기 싫은 자인 거예요. 관계하기 싫어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요나가 구원되어진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감사한 자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전에는 불평불만 원망이었지요. 왜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 싫어하는 거 알고 증오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난 그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왜 하필 나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던 살았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요나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요나의 입술 속에 감사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헌신자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제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번제로 얘기해요. 번제는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이 재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죽고 자기가 가루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수호를 경험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요나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못된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준비된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자기가 부족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 관계 안에서 그런 많은 고백과 그런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약속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약속, 그런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단단한 돌과 같이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요나가 못되게 변했어요. 처음과 나중이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을 깰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완악하고 각박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갖 세상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틈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나를 부술 수도 깰 수도 없는 그러한 육적인 자아를 가진 나. 근데 하나님은 깨세요. 하나님 그런 자를 부수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내버려둬서 네 생각과 네 의지대로 살다가 너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심판받아.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과 죄수들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길 안으로 와라, 내 안으로 와라. 주님은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월과 같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그 희망이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고,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슬픔과 낙심과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을 하나 어떻게 하셔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